여러 부분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자세히 하는 것은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배움을 통하여서 일평생 사는 동안 이 기도의 축복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 축복을 날마다 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단락으로 자세히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주기도문 우리가 흔히 이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받으시오며 하며 흥얼거리듯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구절들 한 구절을 씹듯이 마치 소가 그 음식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영양분을 섭취하려고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곱 씹으면서 정말로 이것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이고 이 기도가 얼마나 진실된 기도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기도를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미 없이 읊조리는 그런 기도로 하지 마시고 이대로 정말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이러한 기도를 바탕으로 또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와 그리고 의미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구절은 오늘 본문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구절이 저에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설명하기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의 그런 이 주기도문에 대한 주석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았지만 그 내용들은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용서받기 위하여서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을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는 이제 나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왜 우리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라는 이 부분이 설명이 저는 어려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구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죄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하여서 잊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죄도 하나님의 법에는 영원한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입으로 내가 에이씨 하면서 뭐 그냥 욕을 갖다가 의미 없이라도 욕을 한 사람 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 없이 욕을 하든 아니면은 거짓말, 그게 선한 거짓말이든 악한 그걸로 한 거짓말이든 아니면은 사특한 생각,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아우 하면서 이런 잠깐 이게 뭐 의도한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냥 그냥 잠깐 잘못하는 그런 모든 생각에서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여러분 크게 놀라고 혹은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망연자실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죄의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거짓말 한마디가 되었든 한 번의 죄는 영원한 사망이고 심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무슨 하나님 동산에 있는 공금을 횡령을 금괴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엄마 아빠 요 앞에 저 갔다 올 텐데 너 요 밥상 위에 있는 거 밥 다 먹어도 되는데 치킨은 먹지 마 했어. 근데 애가 밥상 위에 있는 거 막 다 먹었는데 그 가운데 치킨이 제일 맛있어 보여. 치킨 한 조각 먹었어. 집에 돌아왔더니 아빠가 치킨 누가 먹어서 이놈의 자식들 야 너네들 어디 갔어? 하는데 아빠가 치킨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다고 무서워가지고 숨어있는 아들을 불러내서 이놈의 새끼 네가 감히 먹지 마라 한 치킨을 먹어 하고 때려 죽일 부모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있어서 큰 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죄는 똑같습니다. 죄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 세상에서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죄가 또 없는 것이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죽어 큰일 났다고 나 어떡하냐고 하고 태성통곡하고 불안해서 나 이제 어떡하냐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으면 나 어떡하냐고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늘 죄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함으로 간용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없애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죄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힘써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흉악한 사탄 마귀의 올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올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벗어났는데 왜 우리는 과거의 올무를 자꾸 착용하고자 하고 우리는 왜 자꾸 우리의 과거에 종되었던 시절로 되돌아가고자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던 시절이 차라리 나았을걸. 우리가 차라리 그걸로 되돌아가고 싶다라고 그들이 늘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함에 그들은 자유함에 너무나도 귀함을 소중함을 모르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거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그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그 진흙의 속으로, 다시 그 올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늘 경계해야 됩니다. 거짓말로 혹은 실수로 어떤 우린 죄를 저질렀을 때에 우리는 기겁하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꼭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지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넓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큰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범하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죄에 대한 관용이 아니라 죄를 지은,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 대한 관용과 사랑이 필요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계해야 되고 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참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죠. 관심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첫 번째 행위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기에 오늘 본문의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깨어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영혼을 또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듯이 그 형제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